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동요해서 그 복잡한 얽히고 설킨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TV 앞에 앉아서 탄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복된 기회로 이끄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정말 국가적인 큰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웃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군대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큰 군대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병거만 3만 대, 기병이 6,000명, 거기다가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고작 해야 3,000명인데 그나마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떠나간 가운데 남은 군사는 600명밖에 안 남았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이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조급한 가운데 그는 오히려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드리면서 어긋난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블레셋을 어떻게 대항을 할 그런 준비가 하나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2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는 철공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쇠를 가지고 무슨 칼을 만든다든지 창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까봐 이 철공을 못하게 했던 겁니다. 힘을 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구를 만들더라도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철공소에 가서 삽을 만들어 오고 도끼를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쇠수랑을 만들어 오고 그랬다고 하는 것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칼이 없고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장을 갖춰갖고 온 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야 이제 끝났다, 망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14장에 넘어와서 보게 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부하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군대 장교의 부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적군을 물리쳐 승리하게 됐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2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겼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이 나라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생기셔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14장 1절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위급해지니까 지금 이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해변의 모래와 같이 적군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는데 이 요나단은 너하고 나하고 지금 저 블레셋 군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기게 하신 분 여호와께서 그날에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지금 요나단이 야 우리 블레셋 군대에게로 가자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을 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그러한 생각, 그 마음을 주실 때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분명히 이긴다. 여러분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 살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긴다. 그 믿음이 확 생겨진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지니까 이제 무기라고 하는 게 뭐 칼도 있고 창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칼도 들고 창도 들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방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무기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야 창조 그러면 창을 얼른 주고 칼 줘 그러면 칼을 주고 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 담대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그 믿음에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요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동을 놓치지 않아요. 그걸 확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긴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저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사탄의 자들이다. 사탄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늘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노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표현 같기도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눌려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다 틀렸어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럴수록 점점 힘이 빠지게 되고 앞에 캄하게 되고 누구 때문에 하면서 원망불평하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지옥에 빠져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힘든 지금 그 상황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나단이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숫자가 많고 적은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상황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 믿음을 붙잡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뭐가 없어서 환경 조건을 따지고 계산을 하는 이 육신적인 삶으로 자꾸 나가는 겁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나라는 더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비록 IQ가 높지 않더라도 나에게 재능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말이죠.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에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 군대의 숫자에 의해서 이기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려고. 처음에 3만 명이 넘게 모인 군사들을 다 돌아가게 하시고 300명을 남기시는 거예요. 300명을 가지고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쳐 이기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 요나단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그 계산 속에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그분의 백성인데 요나단의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다. 겨울이 오게 되면 바짝 시들어가지고 건물이 되어가지고 아궁이에 들어갈 그 풀들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왜 안 입히시고 굶게 하시겠느냐.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믿음을 주소서. 요나단과 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복잡하게 길고 설켜서 정말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어떤 환경도 이긴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블레셋진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무모하게 그냥 막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침착하게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가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해가지고 막 그냥 열정이 있는데 그냥 막 행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러질 않았어요. 여기 요나단은 지금 이 두 명이서 그 많은 군대를 물리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블레셋 군대에게로 가는데 그들이 야 우리가 내려갈 거야 거기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올라가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고 근데 이리로 올라와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올라가자. 이 무기든 이 부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하기 위해서 딱 정하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11절에 보면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올라가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히브리 사람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오네.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고 그랬어. 지금 요나단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저 블레셋 할례받지 않은 저놈들 당장에 가서 물리친다. 담대함이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숨었다가 구멍에서 그냥 이렇게 항복하러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예요. 약하게 보인 거예요. 이때는 물론 뭐 정보가 그렇게 뛰어난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적군의 왕의 아들 장군이거든요. 요나단이. 왕의 아들이 장군인데 그 장군이 누군가 하는 걸 아마 파악을 하지 않았을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왕의 아들 요나단인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비실비실하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숨었다가 이렇게 히브리 사람이 올라오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침착하게 차분하게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요 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거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두 사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 판단을 흐리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야 올라오려면 올라와봐. 올라오려면 올라와봐. 그때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으니까 저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다 하면서 12절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야.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거야.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은 아주 요새입니다. 절벽 위에 절벽과 같은 그런 산꼭대기에다가 진을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어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올라오라 그래서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장군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들이 뭐 항복하러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비를 안 했던 거죠. 꼭대기까지 올라가자마자 이 요나단이 칼 들고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러가지고 수명가량을 죽이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적이 올라오게 될 때 한 명이 두 명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 요나단 한 사람이 20명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15절에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그냥 두려움에 확 쌓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들 좀 이상한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군사가 많은데 그 한 두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20명 죽였다고 모든 군사가 다 떨었다. 큰 떨림이 있었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야, 저놈들을 잡아라. 그 블레셋 군대의 장군이 그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면 그 두 명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명 죽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그들이 갖게 됐어요. 두려움은 힘이 없어지게 돼요. 두려움에 쌓이면 정확하게 판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요. 20절에 보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두려움에 쌓이게 되니까 판단력이 없어졌어요. 적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자기 아군을, 자기 편을 칼로 서로 막 찔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600명과 함께 있던 사울 왕이 야, 우리 아들 요나단이 저기 간 건데 지금 이기고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진다. 그러면서 공격!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있던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곡괭이 이런 걸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이래서 승리하게 됐는데 성경은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사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납니다. 이 베다웬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들어온 이 적군을 물리쳐가지고 적군 지역까지 점령을 해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울은 오히려 얄팍한 신앙을 가졌다는 말씀이 거기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다음 주 아니고 추수감사절 뒤에 지난 다음에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도 분명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치시려면 고치시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사업의 어려움이나 교회의 어려움이나 문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됐습니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나단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 교회에서 원하시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믿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